특강 하나님 나라 7째 시간 바른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먼저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관점이라는 제목이죠. 이제 히브리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참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쓴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그 말씀이 제 심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준으로 되면 벌써 선생이 돼야 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도 너무 좋고 그런데 아직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이는 뭐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을 먹는 자, 아직 젖을 먹는 것 같은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젖을 먹는 것 같다. 그런 어린아이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꾸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씹어먹고 그러려니까 먹기 힘들지만 젖이나 쭉쭉 빨아먹고 있으면 좋지. 그러나 우리가 평생 젖을 빨아먹고 어느 정도 잘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힘도 세져야 되고 모든 면에 강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우리들의 생각, 지식과 생각이라는 뜻이죠. 지각이라는 말은 사용함으로 뭘 받아?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서 믿음의 초보가 아니라 선생으로 그렇게 자라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느냐?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말씀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사용해서 연단이 오더라도 그 연단을 이기고 시험에 이기고 선악을 분별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제가 신앙 목회를 거의 35년 이상을 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신앙이 아직 어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앙을 좀 했다.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을 좀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했다라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많느냐? 조금 시험이 오면 시험을 견디지 못해. 교만해져가지고 조금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자존심을 참지를 못해. 자기가 교만해졌다는 증거죠.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뭘 못하느냐? 선악 분별하는 것을 못해.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정말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세웠는데 교회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때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지금 장로님 이루시는 것은 본인에게도 해악이 되고 하나님께도 해악이 되고 교회에도 해악이 되고 나에게도 나쁘고 또 당신 아드님 가족에게도 나쁘고 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분별하지 못한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 같이 다니면서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고 응애 울면은 가서 두들겨 줘야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시험이 와도 뭐 할렐루야 이걸 이런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나가는 그런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딱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올바른 관점, 이 분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판단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분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때에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자. 이게 분별이고 그게 선택이고 그게 우리의 판단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어떻게 보느냐, 어디서 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선택의 책 그렇게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룻기잖아요. 룻기에 보면은 이제 룻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남편 엘르아살과 함께 저기 갑니다. 그 모압 땅으로 하잖아요. 모압 땅에는 풍년이 있으니까 거기 가요. 잘못된 선택이었죠. 근데 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그게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땅 주신 땅을 내가 지키고 거기서 버티고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봤느냐, 아이 그래도 일단 가족이 가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봤느냐, 거기서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가서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함께 거기서 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금방 죽어버려 다. 엘르아살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그래가지고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와 루카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이방 땅에 있을 게 아니라 돌아가자. 그리고는 이제 며느리에게 야, 니네가 모압 여자들인데 이방 여자가 유대인 땅에 가면은 거기서 차별당하고 거기 가봐야 뭘 하겠냐.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가서 새 남편을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나오미가 그들을 다 보내죠. 그 오르바는 좀 처음에 아닌다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 그러시고 그러는데 그래 하고 그냥 모압 땅에 남습니다. 그럼 무슨 관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유대인에게 시집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 여자로 가면은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 가서 땅도 없고 그냥 그지같이 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룻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룻이 돌아가가지고 뭘 해요? 룻이 가서 뭘 합니까? 그래서 이삭을 줍는 거야. 이삭 줍는다는 게 뭐냐? 다 추수를 할 때 떨어진 거를 성경에는 다 싹싹 긁어서 줍지 말라 그랬어. 추수하다 보면 우리가 머리 감다 보면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추수하다 보면은 거기 이삭이 좀 떨어진단 말이야, 땅바닥에. 그거 줍지 마라. 왜? 불쌍한 과부와 고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라도 주워 먹어서 양식을 하게 내버려둬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하면서 저 모퉁이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싹싹싹 다 긁지 않고 그냥 좀 남겨뒀고 쭉 이렇게 추수를 하고 가면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이삭을 주워갖고 그거를 젖박에 담아갖고 집에 가서 먹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얻는
스토리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선택의 책인데 그 선택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관점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정치도 지금 막 좌파 우파 막 이렇게 갖고 이게 뭐예요 이래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다른 관점에서. 두 사람이 싸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아.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들을 때는 이 사람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관점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라는 게 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고 내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아까 내가 룻기에 나오는 오르바와 룻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관점이 정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가장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랑 싸웠어. 싸웠는데 이제 아니 뭐 옆에 집에서 말이에요. 벽을 확 헐고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를 완전 망가뜨렸어. 그러면은 이제 다 이제 장로님들하고 뭐 안수 집사님들하고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재직회를 하면은 막 교회에서 막 재직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예 그런 일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막 우리가 수를 막 소송을 걸든지 막 가서 그쪽 벽도 다 걸어버려야 됩니다. 막 하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됩니까?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막 교회를 어떻게 보고 막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이거 세상의 관점이다. 근데 우리가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게요? 외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존중하고 그렇죠. 에 가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여간 어떻게 했는지 화해를 하고 그럴 때 뭐가 빛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이 나고 복음이 빛이 나는 거죠. 당장에 좀 손해를 보고 우리가 당장에 그건 그랬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가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습관, 또 그러한 훈련, 또 그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그러면 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맨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게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했잖아 성경에. 예? 나를 따라오려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우리가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최대한 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 뭐 성인들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도 뭐 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마음에 두는 것은 장발장 스토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장발장 레미제라블의 첫 스토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렸을 때 소년 때 배가 고파갖고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을 계속 들락날락거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남자 하나가 그때도 이제 감옥에서 출獄해가지고 몇십 년을 감옥에 살고 그 나와서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간 게 신부의 집으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교회. 그리고 그때 각 교회 거기서 신부가 그 불쌍한 사람을 그 불황자를 맞아가지고 맛있는 저녁을 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데 이 도둑놈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가 대접받았던 은그릇하고 그 촛대를 다 보자기에 넣어갖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그 순경이 경찰이 그 유명한 경감이 그걸 잡아가지고 오죠. 그때 그 신부가
그 경찰한테, 장발장에게. 아니, 그거 내가 준 거라고 얘기를 하지 왜 잡혀왔냐. 이건 내가 준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 변화는, 그 소리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멋있고, 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매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내가 그거를 누르고 나 자신을 참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세요. 이 은그릇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산다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관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모든 관점이에요. 모든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입니다. 월드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인간을 보느냐, 인간은 무엇이냐, 이 관점.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없냐, 가치관.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지내왔느냐, 역사관.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관점에 대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꿈과 목표는 뭐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천국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고 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며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며 그런 내용을 쭉 지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관점에 대해서 하나씩 교육, 아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가정은 무엇이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하며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이냐. 장사하는 사람들은 경제관, 어떤 물질은 도대체 뭐며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장사를 해야 될 것이냐. 특별히 정치관,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될 것이냐. 모든 분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관, 교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게 다 이게 여러분이 배우는 거잖아요. 매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관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로마서 12장 22절도 한번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세대 사람들의 관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다 하나씩 하려면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만 오늘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기호를 한번 우리가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요점만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바른 신과를 가져.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냐? 이 사람들이 이 세계가 우연히 됐다. 우연히 돌멩이들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사람도 만들어지고 돌멩이들이 부닥치다가 우연히 막 이런 게 생겼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진화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오묘하고 이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만남도 우연이요. 자식도 우연이요. 다 우연히 생긴 물질들이야. 물질이 여기 앉아있어 지금. 물질이 지금 보고 있네. 여기 텔레비에. 이게 지금 진화론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심으로 뭐가 확실해져요? 나애가 어떤 존재인가가 확실해집니다. 근데 뭐가 확실해져?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가 확실해집니다. 그다음에 뭐가 확실해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가 확실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제일 골치 아프신 분들은 그냥 판사예요. 판사. 하나님이 정한 선악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서도 판사들이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건 또 왜 그렇게 생긴 거야? 옳고 그런 것을 누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신과는 모든 관점의 기초가 되는 거죠.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산다 그러면 뭐 그렇게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 뭐 있어. 그렇잖아요. 악한 짓을 하더라도 감옥에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갖고 남을 갖다 괴롭게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동정하는 마음만 싹 없어지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마약 먹고 그냥 취하면 되잖아요. 돈만 많이 있다면 뭐 마약 마음껏 사 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가 바른 인생이다, 뭐가 정직,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정직을 왜 정직하게 해야 됩니까?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좀 하는 거지, 정치가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점과 모든 기준과 모든 선악의 분별과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관점은 바로 신관이에요. 우리의 신관은 뭡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자, 특히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시며 악한 것을 멸하시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모든 것들은 잠시 임시로 거하는 것뿐이고 선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지 그것은 결코 이길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봉급을 너무 조금 줘. 그냥 사장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해버릴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방법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악한 관원에게도 악한 상전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셨다. 네가 나를 돈을 주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순종하면서 나가겠다. 그리고 하나님 저 불쌍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법으로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악덕업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공의. 이게 정말 모든 것이 우리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자꾸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멋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거야 뭐 잘 믿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야 대충,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둘째, 올바른 인간관이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문제가 뭡니까? 공산주의자들의 문제는 유물론이야. 유물론. 모든 것은 다 물질로 되어 있다. 그 인간을 뭐로 봐요? 물질로 봐. 물질. 그러니까 뭐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뭐 3천만 명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세상적인 인간관, 무신론적인 인간관, 유물론적인 인간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귀하질 않아. 옛날에 스탈린이 2차 대전 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소련이. 그런데 프랑스로 이제 진격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독일로. 프랑스 앞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2km, 지금 우리 DMZ가 2km잖아요. 양쪽으로. 2km도 더 넘는 그런 넓은 지뢰밭이 있었어, 지뢰지대가. 그 지뢰지대를 다 지뢰를 찾아서 제거하고 가려고 하면은 뭐 이게 수만 명이 거기서 희생되고 시간이 뭐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 지뢰들을 제거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아주 스탈린이 간단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 다 끌고 와. 그리고 그 죄수들한테 전부 도르래 있잖아, 도르래. 그 옛날에 요즘은 없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그거 있죠? 아스팔트 깔 때 가는 차 있잖아요. 큰 구루마. 그거 같은 걸로 옛날에 정구장을 이제 클레이 코트가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빤빤하게 밀 때 그 세멘트로 만든 이런 도르래를 끌고 그걸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걸 밀게 한 거야. 죄수들이 쭉 서가지고. 하다 보면 지뢰를 밟을 거 아니에요. 꽉 터지면 죄수가 다 죽어. 그러면 또 뒤에 있는 죄수가 와가지고 또 밀어. 그리고 간단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마지노선을 뚫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실화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잘한 거네. 좋은 사람들 하나도 희생 안 시키고 그 악한 죄수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해서 희생을 적게 했으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이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문제되는 게 뭐예요? 인권.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간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계적인 인간관. 인간을 기계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써서 뭐 일하다가 오래되면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몸도 막 쓰다 보면 부속이 고장 나잖아요. 그럼 뭐 간도 고장 나면은 잘라갖고 또 다른 간, 돼지 간도 붙여서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 되면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기준이 뭐냐면 기능적 인간관이에요. 기능이 뛰어난 인간은 좋은 인간, 기능이 부족한 인간은 나쁜 인간. 그러니까 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나가서 싸움 잘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근데 몸이 약해. 다리를 절거나 뭐 한쪽 눈이 없어. 그러면 그건 장애인들은 나쁜 인간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소경이 와가지고 얻으러오면은 태태 침 뱉고 에이 재수 없어. 아침부터 하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기능적인 인간관이에요. 약하고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봐도 그런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럼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좋은 학생. 너는 밥도 두 그릇 먹어. 공부 못하는 애는 걔는 나쁜 학생. 넌 밥도 먹지 마 임마.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가. 물론 기능이 좋은 게 더 좋죠. 더 좋게 쓰임을 받고 더 왕성한 일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은 좋은 인간, 이 인간은 나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존귀함은 다 똑같아. 다만 그 사람이 그런 기능이 없을 따름이지. 다른 쪽이 어떤 게 있든가. 숨만 붙어 있어도 그 생명은 존귀한 거다. 이게 성경적인 인간관이잖아요. 또 경제적인 인간관은 뭡니까? 모든 경제 문제로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 막 그런 유언비어가 막 돌고 있어야만은 코로나가 왜 생겼냐? 미국에 있는 디스프테이트들이 인구를 좀 죽이기 위해서 시험을 해본 거다. 전염병을 돌아갔고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번 했대.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했다든가 우리 지금 현재 인구가 3분의 1을 줄어야만 인간이 잘 살 수 있다. 일단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중국에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전 가족이 다 하나만 애를 낳고 둘을 따면 절대 안 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둘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만약 걔를 갖다가 출생신고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먹어. 그 출생신고를 못하고 호적에 안 올린 그런 사람이 지금 수십만 명 중국에. 옛날 얘기인데도 어른이 다 됐는데 또 검사를 해보고 이게 아들 같으면 낳고 딸이면 다 낙태시켜. 하나만 낳아야 되니까.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인간을 경제적인 그러한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도구 뭐예요? 우리는 독일인들끼리 좋은 피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 저 나쁜 피야. 저건 다 죽여. 이게 지금 아프간 사람들이 들어와. 그거 다 못 들어오게 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해. 이런.
프랑스, 알제리 이민들이 막 몰려와서 이슬람이 몰려오니까 다 갔다가 그 사람을 쫓아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런 게 다 해상적인 인간관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히틀러가 많은 병원에 있는 노인이나 식물 인간처럼 꽂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볼 때 쓸모가 없잖아요. 고려장 같은 그런, 그게 세상의 인간관이다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한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나 이제 쓸모가 없구나. 그럼 내가 뭐하러 살지? 죽어버릴까?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인간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 모든 인간은. 이 세상 것들은 다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지어졌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비록 그 아이가 장애인이건 그 아이가 전능하건 그 아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귀한 존재요.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고귀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문화나 인종이나 성별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교회 오는 누구든지 차별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어서 오세요. 당신은 믿음이 없으니까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봐야 된다. 자, 골로새서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과디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야만인이라는 건 이제 게르만 민족들을 말합니다. 스고디아인이나 스케티아인, 저 위 카스피해족에 있는 그런 종족들을 말합니다. 이게 다 똑같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이 서신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아주 골격만 짚고 넘어갑니다.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아주 알짜만 골라먹는 그런. 세 번째, 올바른 물질과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없이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이지만은 이 세상은 지금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만문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높은 관리, 거룩한 법을 판단하는 그런 재판관들이 돈 때문에 자기 몸을 팔듯이 자기의 명예와 그 귀한 직분을 팔아넘기는 그 돈 몇 푼, 몇 푼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미국에도 유명한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그런 시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물질과는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중요한 거죠. 맡겼다는 얘기는 내 소유가 아니다.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누구 거? 이재용 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옛날에 유일한 씨라고 유한양행을 만드신 분이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옛날이지만 몇십 년 전에. 그래서 그분은 그 유한양행을 청행할 때 이거는 내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자기가 죽을 때 그거를 다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다 사회에다 환원했어요.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런 정신, 자식들한테 물려주더라도 가르쳐 줘야죠. 이건 네가 맡은 거다. 내가 은행 돈을 지금 맡아가지고 그 요즘 돈 맡아갖고 하는 게 미국의 유명한 무슨 골드만삭스라든가 무슨 막 이런 파이낸셜 컴퍼니에 들어가면 애들이 머리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막 휘어지고. 젊은 애들 똑똑한 애들 천재들만 데려가서 걔들을 봉급을 막 2억 3억씩 연봉을 주면서 걔들을 막 그 일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 돈 갖고 투자해갖고 돈 먹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부자들이 막 몇억 달러씩 갖다 맡겨. 그러면 이번에 김선희 씨 당신 이번에 하버드 경제학과 나왔는데 우리 회사에 오셔. 내가 3억 연봉 주겠어. 그 김선희 집사한테 돈을 갖다가
1억 불을 맡기는 거야. 1억 불이라는 거는 1,000억 원인데 뭐 이 상상도 못한 돈이냐.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돈을 투자를 잘해갖고 주식 투자를 하고 놀려가지고 이 돈을 불려야 되는 거예요. 야, 아유, 정말 그런데 안 들어간 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회사는 우리 동생이 증권회사에서 옛날에 일했는데 40세가 되면 다 은퇴해야 된다. 45세 이상 남아요. 45세는 완전히 노인들. 더 이상, 왜냐? 이건 머리가 확 도는 그런 사람들만 해야지 이게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머리가 둔하고 그러면 이거 절대 돈을 못 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도 허해지고, 다 빠지고. 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2억, 3억을 그냥 연봉을 그냥 주겠어요? 그만큼 돈을 버니까 주는 거지. 야, 그러니까 그 머리에 쥐나는 거예요, 그건요. 남의 돈을. 내 돈이라면 차라리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말지. 야, 참. 그게 뭐냐, 청직이다가 말 청직이. 맡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맡아 가지고 있는 거다.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3장 51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자들은 집주인이 나와서 청지기한테 줘서 그를 나눠주는 거야. 쓰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과 같다. 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이걸 하려면 수십 가지를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만 6가지를. 첫째, 네 번째는 올바른 교육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신앙적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적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 교회만 다니게 하고 뭐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러면 걔가 바보가 되잖아요. 바보가 될까요? 그저께도 뭐 우리 목사님하고 만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미국에 예시바 고등학교라고 예시바 하이스쿨이라고 몇 개가 있습니다. 뉴욕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여기 중부에도 있고 그런 학교가 있는데 예시바 학교는 그 사립학교죠. 유대인들만 다니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는 가면 오전에는 다 토라, 율법만 공부한다니까. 율법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수학, 영어, 독어, 무슨 물리, 사회 이런 걸 다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안학교 이런 거 얘기하고 크리스찬 스쿨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크리스찬 스쿨 너무 좋은데 거기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학교는 오전 수업은 다 성경만 가르친대. 그럼 누가 보내겠어? 그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그 예시바 고등학교에서 1년에 하버드 대학을 수십 명이 갑니다. 아이비리그에 가면 예시바 하이스쿨 애들이 버글버글해.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그 뉴욕의 스타이브 센터라는 공립학교에서도 하버드를 40명 이렇게밖에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어떻게 모든 것을 판단할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갖고 막 공부해라 그러니까 암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아이들에게 능력이 중요한가, 신학이 중요한가? 능력이 중요한가, 신학이 중요한가? 이번에 우리 대통령 후보 나온 2번으로 나온 윤모라고 하는 그 후보를 보니까 대광 국민학교를 졸업했더라고. 제가 대광 중학교 나왔거든. 우리 학교가 바로 앞에. 그 기독교 초등학교예요. 사립학교. 기독교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때는 자기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야. 그래서 터벅고시 합격했으니까 능력은 있잖아. 그죠? 신앙이 없어. 야, 참.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그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자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금 한국의 주일학교 청소년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큰 교회도 가보면은 중고등부가 없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모인다는 거야. 교회는 10,000명인데 중고등부 애들은 몇십 명. 그럼 다 여기 중고등학생들 어디 갔냐? 다 주일날 학원 가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 경창도 말로 얼척이 없다고. 얼척이 없습니다, 정말. 참. 아니, 그거 주일날 가서 거기서 학원에서 한자 더 배운다고 무슨 좋은 대학을 가나? 거기 바보 같은 사람. 공부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정말 이거는 신앙자로 세우면,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 신앙이 딱 서면 공부는 자동적으로 잘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가서 그냥 머리에다가 막 때려 넣는다고 걔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막 신앙이 중요하니까 공부를 난 못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입니다. 괜찮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법관도 못 나오고 의사도 못 나오고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지. 잘하는데 더 중요한 건 신앙으로 우리가 딱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딱 바로잡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죠. 그게 우리의 올바른 교육관이죠. 또 올바른 정치관. 요즘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정치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잘 살고 평화롭고 서로 융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렇죠. 정치가는 뭐냐? 청직이에요. 자기가 권력을 쥐고 그걸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에서 그런 직분을 맡겨준 거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물질의 청지기하고 똑같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텐데. 그냥 여러분과 저는 정치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정석입니다. 자, 이거 올바른 생사관을 하나를 집어넣었어. 왜냐?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도 자살을. 왜 마음대로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고통스러워도 고통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인생이 깊어지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못 살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까? 돈 좀 빚졌다고 죽고, 조금 인기 떨어졌다고 죽고, 악플이 난다고 죽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왜 죽어 내가. 정신 나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슨 나라를 구한다고 무슨 휘발유를 끼얹고 떨어져서 분신자에서 죽고, 옛날에 우리 때는요. 그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들이 도서관에서 막 불덩어리가 되어 뛰어내리는 걸 보면서 내가 탄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죄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에요. 나에게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써야지. 이 6개의 예만 든 것뿐이지 이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관점이 있어요. 가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선하게 된 모든 것의 관점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신앙의 삶이라는 건 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배워야 됩니다. 이단 사상 이렇게 잘못된 관점, 잘못된 걸 배우면 안 돼요. 너무 한국의 이단이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현혹돼 있잖아. 바로 말씀을 깨닫고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아,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아이, 목사님, 아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까? 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신앙자가 아니에요. 신앙자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그 말씀대로 못 되는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아직 옛사람에 살아있고 내가 아직 죄인이라서 그렇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목사님처럼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을 먼저 복종시켜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관점으로 보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삶.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창조심을 바라보지 않은 올해 표고 원래 표가 뭐죠? 삶 속의 그리스도인.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오늘 이 관점은 바로 삶과 직결된다. 자, 오늘 한번 알짜만 딱 골라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사는 인생, 정말 어렵든지 쉽든지 고달프든지 아니면 편안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